만나시라려나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가고 싶은 모임에 누구나 한 번쯤은 참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정반대의 경험도 우리가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직 거기 가지도 않았어요. 거기 가서 무엇인가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 갈 생각만으로도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온 모임. 여러분, 그런 모임에 여러분 참여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내일 거기 가야 될 생각만으로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막 온몸이 막 쑤시고 아파오는 그런 모임도 우리는 누구나 한 번씩 다 가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가끔씩 우리 아내가 저희 집 갈 때 그런 현상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무엇이 이 둘 차이를 이렇게 극명한 차이로 만드는 것 같습니까? 무엇이 어떤 모임은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가고 싶은 모임이 되게 하고, 무엇이 도대체 거기 갈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막 아프게 만드는 그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거기 가면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거기 가면 물질이 많이 드니까 이 둘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내가 돈을 많이 써도 너무너무 가고 싶은 모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둘 차이를 가르는 거죠? 거기 가면 내 시간을 많이 써야 하니까 이 둘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 시간을 아무리 거기 많이 쓴다고 하여도, 내 모든 시간을 거기 다 투자한다고 하여도 가고 싶은 모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 둘 차이를 가지고 오는 거죠? 거기 가면 내가 노동을 많이 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뭔가 힘드니까 이 가고 싶은 모임과 가기 싫은 모임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저희 집 와서는 그렇게 많은 일 안 합니다. 요즘은 다 시어머니들이 다 하니까 자기는 와서 주는 거 탁탁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자기 친정 갈 때는 막 먹을 억으로 싸들어가지고 막 아침부터 늦게까지 막 해요. 막 노동은 어디서 많이 합니까? 우리 아내가 안 와서 제가 가감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노동은 저그 집에서 억으로 하면서 자기 집 가는 거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 집 가는 거는 조금은 부담스러워. 이제는 한 10년 차 되니까 그래도 조금 힘들어 하긴 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아내 흉보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 이 둘 차이를 이렇게 가지고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너무너무 가고 싶은 모임, 무엇이 너무너무 가기 싫은 모임, 이 둘 차이를 가르는 것일까요? 이 둘 차이를 가르는 것은 돈도 아니라 시간도 아니라 에너지, 헌신, 노동도 아니라 이 둘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와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다면 그 모임에 가고 싶습니까? 가기 싫습니까? 그런 모임 많나 봐요. 너무너무 가기 싫은 모임이 되죠.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서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누군가와 누군가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져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은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누군가와 누군가의 관계가 껄끄러우면 가고 싶습니까? 가기 싫습니까? 예. 어떤 모임이 너무너무 가고 싶은 모임, 어떤 모임이 너무너무 가기 싫은 모임, 이 둘 차이는 바로 관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먼저 우리 가정에다가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 1년에 2차례씩 우리나라는 명절이 있죠. 명절 되면 온 집안 식구들이 어디 이렇게 흩어져 있더라도 가족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명절이 되면 가족 간의 관계가 좋으면 내가 아무리 세뱃돈 많이 들고 가야 되고 돈 많이 써야 되고 용돈 드려야 되고 주고 받아야 되고 가면 명절 노동도 해야 되고 왔다 갔다 교통편 시간 많이 써도 가족 간의 관계가 좋으면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까? 가기 싫습니까? 너무너무 가고 싶죠. 그런데 가족 간의 관계가 정말 깨져버렸다면, 나와 혹은 누군가의 가족 간의 관계, 아니 내가 아니라도 정말 가족 간의 누군가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명절이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고, 안 갈 수 없어서 가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니까 밤잠이 안 오고 막 괴롭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집에 너무너무 가고 싶으려면 부모님들이 사이가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아버님, 어머님이 막 갔다 하면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자식들이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거기 있는 것이 너무 괴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숙제와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동성교회 나오실 때 어젯밤부터 와, 내일 주일이구나, 내일 교회 가는 날이지, 야, 우리 동성교회 가고 싶다, 아, 밤에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빨리빨리 시간 지나가야 내일 교회 가는데 라고 하는 견딜 수 없이 너무 가고 싶은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이제 목사님 계시니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예, 속으로만.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솔직히 여러분, 주일이니까 빼먹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가긴 가야 되겠고, 안 가면 또 우리 목사님 신방 올 것 같고, 전화 올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야 되는데, 갈라니까 막 밤잠이 안 오고, 막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오고, 막 온몸이 쑤셔오고, 그래서 오셨습니까? 무엇이 이 둘 차이를 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정말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데, 내가 혹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다면 교회 나오는 것이 고역이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전도회, 내가 속해 있는 구역,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디더라도 그 공동체 안에 관계가 깨져 있으면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7, 8여 전도에 헌신 예배 하려고 하는데요, 강사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7, 8여 전도의 회원들 헌신하는데 매년 헌신하잖아요. 헌신할 때 그냥 덮어놓고 그냥 헌신합시다 내용 없이 하지 말고 분명한 헌신의 내용을 가지고 올 한 해 헌신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우리 7, 8여 전도의 회원들이, 우리 동성교회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가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을 좀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와, 우리 동성교회 생각만 해도 가고 싶은 교회 되도록 하려면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깨지고 금이 가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이런 관계들 속에 내가 비록 어리지만, 내가 비록 신앙이 약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 사이를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고 방목하고 그대로 저거들끼리 싸우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고 두는 게 아니라, 그 불화와 정말 깨진 관계 속에 내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이 둘 사이를 화해시켜내야만 우리 동성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문제가 있죠. 사람 둘 사이가 죽기 살기로 싸운 거야.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웠어요. 그런데 그 둘 다 교회 나오는 거야. 그럼 교회 가면 스릴이 있어요, 없어요? 그 보는 거 스릴이 있죠. 아이고, 그거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 두 분이 우리 전도회에 있다. 그러면 전도회에 뭐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빨리 마치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구역 안에 대판 싸운 사람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나오면 좋겠는데, 얘도 나오고 얘도 둘 다 나오는 거야. 이런 상황에 여러분 그냥 보고만 계시겠어요? 그런 구역, 그런 전도회, 그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 교회는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가고 싶은 교회,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 되려면 이런 깨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화해될 때야 비로소 너무너무 가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깨진 둘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목사님, 그건 누가 화해시키고 쉽지 않아서 안 시키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숙제가 있다면 뭘까요? 죽기서 싸운 거예요. 둘 사이가 완전히 깨진 둘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 이것보다 어려운 숙제가 또 있을까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김 집사님 먼저 찾아와요. 박 집사 저것 때문에 내 교회 못 다니겠어요? 김 집사님 갖고 나면 박 집사님도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놈의 박 집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이 둘 사이에 사람의 방법으로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둘을 화해시켜내야
이 둘 사이가 화평과 사랑의 관계가 돼야 교회가 가고 싶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둘 사이를 화해시키는 것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세상 방법, 세상의 어떤 이론, 대인관계론, 이런 심리학, 상담학 이런 것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반목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금이 가고 깨져버린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레몬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시고 해답을 얻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헌신해 볼 수 있는 온 성도님들, 7, 8여 전도의 회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빌레몬서라는 성경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빌레몬서에는 몇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까?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 인물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책 제목이 뭐죠?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제목과 같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쉽죠? 이제 한 사람만 알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누구? 바울. 두 번째는 빌레몬. 세 번째가 오네시모라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각각의 인물이 누구냐?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 그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만 알면 되겠네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빌레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오네시모인데 이 두 사람은 각각 무엇 하는 사람이냐?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당대에 시장에 가면, 여러분 시장에 가면 물건들을 돈 주고 막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죠, 시장에. 근데 이 당대에 시장에 가면 돈 주고 살 수 있는 물건 중에 뭐가 하나 있었냐면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이때 당시에는 마치 물건을 사고 팔듯이 사람을 사고 팔 수 있었는데 그때 해당하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노예 혹은 우리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종이라고 불러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빌레몬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종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종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둘 사이가 주인과 종, 종과 주인의 관계인데 둘 중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일까요? 네, 성경책 제목에 해당되는 빌레몬이라는 인물이 뭘까요?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그의 종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 주인과 종,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즉시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죠. 목사님, 종과 주인, 주인과 종 관계 속에 좋고 나쁘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둘 사이의 관계가 좋고 나쁘고 할 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상 실제로 신분의 차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사이가 좋기가 더 쉬울까요? 더 어려울까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같으면 편안하게 야자 해도 되는데 신분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내가 그냥 아무 그 악의를 담지 않고 편안하게 탁 던진 이야기도 상대방에게 큰 돌이 돼서 날아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신분의 차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둘 사이는 좋기가 더 어려워요. 이렇게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점점 금이 가다가 하루는 완전히 둘 사이가 사단이 나고 말아요. 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하루는 이 집의 종 오네시모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뭐 하기로 결심을 하냐면 도망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대 사회에서 종이 주인의 집을 뛰쳐나와 도망가다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형이 죽어야 돼요. 죽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모가 지금 생명 걸어놓고 뭐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도망가기로 작정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걸까요? 저 사람 얼굴 한 번 더 보느니 뭐 하는 게 낫겠다? 그것만큼 관계가 너무 나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도망가다 잡히면 죽을 거니까 도망갈 때 필요한 이렇게 자금이라도 좀 마련하려고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의 비밀 금고가 어디 있는지 쭉 봐놨다가 하루는 주인이 딱 나간 사이에 비밀 금고를 탁 털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누구도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이탈리아 로마로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바로 그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서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오네시모와 빌레몬,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제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금이 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깨지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여러분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그의 심정을 물어보면 그의 마음에 오네시모에 대한 뭐가 있었을까요? 미움, 증오심이 얼마나 올라왔겠습니까? 이 오네시모, 얘는 원래 늘 불평, 불만, 내가 하는 말에 나는 주인이고 지는 종이면 하면 내 해야 될 건데 이놈은 늘 불평하고 이만큼 티 나오다가 결국은 내 돈 훔쳐가지고 도망간 놈, 나쁜 놈, 잡히기만 잡히면 가만히 안 둬. 빌레몬 입장에서 오네시모를 바라볼 때 증오와 분노의 감정이 올라왔죠. 그러면 거꾸로 오네시모를 찾아가서 빌레몬에게 대해서 물어본다면 오네시모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이름도 꺼내지 마라. 가만히 있어도 지는 주인이고 자기는 주인이고 나는 종인데,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주인이고 막 상전 대접 받는데, 주인이면 종을 좀 잘 대해주고 선대해주면 되는데 얼마나 나를 악랄하게 대했는지, 가만히 있어도 나는 종인데 결국 내가 지금 물건을 훔친 도둑놈이 된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빌레몬이 나를 괴롭혀서 도둑놈이 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끝 이탈리아 로마로 도망가는 도망가다 잡히면 생명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런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다 오네시모 때문이라고. 오네시모는 빌레몬 때문이라고 생각했겠죠. 오네시모는 오네시모대로 빌레몬을 향한 분노, 미움, 그게 다라고. 또 빌레몬은 빌레몬 나름대로 오네시모를 향한 증오와 분노가 그게 다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이 둘 사이를 화해시키라는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여러분 이 둘 사이를 여러분들은 화해시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풀 수 없는 숙제와 같아요.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지금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빌레몬 이 둘 사이를 다시 화해시켜내라.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둘 사이를 회복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둘 사이가 깨어져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 화해하고 절대 다시 하나 되고 절대 다시 화평할 수 없을 것 같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빌레몬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기로 결단하고 이 둘 사이를 화해시켜내기 시작합니다. 이 빌레몬사가 이 둘 사이를 화해시켜내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결코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화해시켜내느냐? 사도 바울이 세 단계에 걸쳐서 등장인물이 몇 명이었죠? 3명. 자기 자신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합니다. 3단계에 걸쳐서 자기 자신,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바울 자기 자신과 빌레몬 둘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합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자, 성경을 찾으셨나요? 예,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많은 누구는?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뭐가 많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편지와 서신서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해
했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은 늘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막 하면서 이렇게 나는 사도다 하면서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뭐가 많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나이가 많다라고 소개한 구절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야, 내 말 잘 들어. 빌레몬, 나는 너보다 뭐가 많아? 나이가 많아? 무슨 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너보다 뭐야? 어른이야.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동양사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동양사회라서 조금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사회적인 위치, 사회적인 신분에서 무슨 대접해야 됩니까? 어른 대접해.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는 좀 이상한, 요즘은 그게 없어졌다는데 빠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빠른 몇 년생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런 거 따집니까? 한 살이라도 많고 학교를 한 살이라도 먼저 들어가면 내가 너보다 뭐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어른 노릇하려고 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하고 있냐면 빌레몬, 나 너보다 뭐야? 어른이야? 그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사회적인 신분에 있어서 너보다 높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뭐 할 수 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신분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그냥 평신도이죠. 이런 믿음의 위치, 신앙의 위치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빌레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어른이고 믿음과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사도이기 때문에 빌레몬보다 더 무엇입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19절도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나에게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빚진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빌레몬이 바울에게 뭐도 좀 빌려간 것 같아요? 돈도 좀 빌린 것 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경제적인 위치와 신분에 있어서도 빌레몬보다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어디에 있습니까? 우위에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야. 사회적인 신분에서 내가 너보다 높아. 나는 사도라서 마땅히 너에게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믿음적인 위치에서도 내가 너보다 월등히 높아. 그리고 너가 나에게 돈도 좀 빌려갔지 경제적인 위치에 있어서도 내가 너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아랫사람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측면에서 빌레몬보다 다 우위의 위치와 신분에 있지만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빌레몬의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빌레몬에게까지 싹 낮추어서 자기 자신과 빌레몬과의 관계를 동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1절 볼래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무엇인? 동력자인 빌레몬. 빌레몬을 뭐라고 불러요? 너는 나의 뭐다? 동력자. 여러분 결코 이 당대의 고대 사회에서 경제적인 신분, 신앙적인 신분,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에서 다 우위에 있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서 너는 나의 동력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빌레몬에게까지 아무 이유 없이 낮추어서 자기 자신과 빌레몬의 사이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동일한 신분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7절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라고 부릅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빌레몬에게까지 낮추어서 이제 자기 자신과 빌레몬의 관계를 동등한 관계로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과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재정립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까지 낮추었죠? 빌레몬에게까지 낮추어서 자기 자신과 빌레몬을 동일시한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누구에게까지 더 낮추어 버릴까요? 오네시모에게까지 자기 자신을 더 낮추어서 자기 자신과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재정립합니다. 동등한 관계로 재정립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뭐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그는 내 뭐다? 신복이야 라고 불러요. 사실 굉장히 잘된 번역이긴 하지만 신복이라는 우리나라 말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지만 나의 조금 아랫사람이다 라는 뉘앙스가 신복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랫사람이야, 부하야 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신복이라는 단어인데 사실상 사도 바울이 쓴 원문을 보면 자기 사도 바울이 쓴 원래 단어를 찾아보면 조금의 하등의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성경에 다 써놓았어요. 신복이라는 단어 앞에 숫자 1을 써놓았어요? 안 써놓았습니까? 신복이라는 단어 앞에 숫자 1이 보입니까? 네, 숫자 1이 보이죠. 그 숫자 1을 따라서 성경 아래로 내려오면 1 옆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헬이라고 돼 있죠. 신약 성경이 써져 있기는 헬라어라는 단어로 써져 있는데 이 헬라어라는 단어의 원문을 한국말로 직역하면 뭐라고 번역하면 좋다는 거죠? 예, 심장이라고 번역하면 좋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쓴 단어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심장으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가르쳐서 너는 내 심장이야 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니까 사람을 가르치는 표현으로 신복이라고 바꾸어서 번역했지만 사실상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르쳐서 이야기할 때 너는 나의 아랫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어요. 오네시모 너는 나의 뭐다? 심장이야. 심장이라는 말 속에 얕잡아 보거나 아랫사람으로 내려보는 뉘앙스는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오네시모에게까지 완전히 낮추어서 자기 자신을 오네시모와 뭐하고 있습니까?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누구 앞으로 계산해? 만약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이 있으면 오네시모가 빚진 것 누구 앞으로 계산해? 누구 앞으로 달아나? 사도 바울, 나 앞으로 달아나 라고 말한 것은 그가 빚진 것이 곧 누가 빚진 것이다? 내가 빚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까지 낮추고 있습니까? 오네시모에게까지 낮추어서 자기 자신과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 중이죠?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세 사람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는 중이죠. 가장 첫 번째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자기 자신과 빌레몬과의 관계가 우위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빌레몬에게까지 낮추어서 둘 사이를 동등한 관계로 맞춥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과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재정립했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오네시모에게까지 더 낮추어서 자기 자신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동등하게 맞추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관계에 재정립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 세 번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먼저 찾아가요. 오네시모야, 오네시모야. 너는 종이지. 그리고 돈도 좀 훔치고 도망도 다니니까 잡히면 지금 바로 너 사형당할 수도 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아랫사람으로 취급하거나 우습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단다. 오네시모야, 너는 나의 심장이란다. 난 널 사랑한단다. 예, 사도 바울 선생님. 선생님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 가족 관계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 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바로 선생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야,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 더 있단다.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너 빌레몬 알지? 빌레몬은 말도 하지 마세요. 그 빌레몬 걔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신세가 이 꼴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빌레몬은 생각만 해도 제가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야, 어떡하니? 오네시모, 나는 너도 사랑하고 오네시모야, 나는 너의 친구이기도 하고 너는 나의 친구이기도 하지. 그런데
너가 그렇게 미워하고 너가 그렇게 싫어하고 너가 그렇게 분노하고 증오하는 빌레몬도 내 친구란다. 너 어떻게 할래?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찾아갑니다. 빌레몬. 나는 너보다 어른이고 나는 사도고 나는 경제적인 위치에서도 너보다 훨씬 우위에 있지만 단 한 번도 내가 너를 아랫사람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 너는 나의 형제야. 너는 나의 동력자야.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빌레몬아,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 더 있다.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한번 해보시죠. 너 오네시모 알지? 오네시모의 오자도 꺼내지 마세요. 그놈 내가 평소부터 우리 집 종놈인데 그 맨날 투덜투덜하고 하다가 내가 모아놓은 재산 훔쳐고 달아가 난 놈. 만나기만 만나면 내가 진짜 막 요즘식으로 하면 다리몽댕이를 내가 막 가만 놔둘 겁니다. 막 분노를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빌레몬아, 그도 나의 친구다. 너도 내 친구고 하지만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도 내 친구다. 너 어떡할래?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1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뭐처럼 대하지 말고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뭐로 두어라?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여러분,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깨지기 전에 원래 조통관계로 회복시켜 놓으면 원래 무슨 관계가 되는 거죠? 주인과 종과 주인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이제 너희들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인과 종과 주인의 관계를 치워버리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무슨 관계가 되어라? 형제의 관계가 되어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요구에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응하지 아니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아무 이유와 조건 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빌레몬에게까지 낮추어 주면서 너 저 오네시모와 친구해.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찾아가서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까지 낮추는 거죠? 종인, 도망자인, 도둑인 자기 자신에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너 빌레몬과 화해하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그 누가 감히 싫어요? 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빌레몬은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오네시모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받은 사랑은 그의 사랑 없었으면 그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 사랑 준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야, 너 이제 너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저와 화해하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 그의 요청을 절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하면 다 우리 마음속에 혹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싶죠. 목사님 나도 사실은 사람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있어요. 화해하고 싶은데 화해가 되지 않는 이제는 너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려가지고 깨진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 회복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선생님 한 분 계시면 내가 그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관계 회복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어놓을 수 없는 우리 전도회 안에 구역 안에 각 무슨 기관들 안에 깨진 우리 공동체의 관계들이 있는데 이 둘 사이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 같은 선생님 계시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선생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하고 싶으시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문해보죠. 정말 우리 교회에 사도 바울 같은 선생님이 안 계실까요? 천만의 말씀. 사도 바울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더 위대한 선생님이 계심을 왜 여러분들 보지 못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더 위대한 선생님 그 한 분 소개시켜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분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찾으려고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빌레몬서 바로 다음 성경 히브리서이니까 창세기부터 찾으면 아마 내일 새벽 좀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찾으셨나요? 2장 14절. 자녀들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들은 다 뭐에 속했습니까? 혈과 육에 속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다 혈과 육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도 또한이라고 할 때 그가 누굴까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뜬구름 잡는 식으로 멀어 보이면, 여러분 요즘 사용하는 언어로 바꾸어 표현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신입니다. 신.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신입니다. 그런데 신인데 어떤 신이냐면 유일신입니다. 홀로 신입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홀로 신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하늘의 모든 영광과 기득권 다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개 사람이 조금 높다고 해서 조금 낮은 사람하고 악수해주고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낮아지심입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유일신, 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왜 오셨어요?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나 사랑하러 오신 거잖아요. 왜 나 사랑하러 그 모든 기득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할 만해서, 그거 버릴 만해서 찾아오신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만한 여지는 조금도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나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서 넥타이 메고 제일 거룩한 채 서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다 내놓을 수 없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내 속에 너무 많아요. 목사로서 날마다 새벽에 눈 떠서 기도할 때마다 가지는 괴로움이 뭐냐면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성도들이 다 알면 나 안 만나주는 거 아닐까? 나같이 이렇게 부정하고 나같이 이렇게 더럽고 나같이 이렇게 죄투성인 사람이 목사랍시고 설교할 때 넥타이 메고 있어 거룩한 척하고 막 힘주고 하지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성도들이 다 안다면 나 미워하는 것 아닐까? 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있다면 나의 부정함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의 부정한 모습이라도 온 성도들이 다 너 싫다고 등 돌릴지 몰라도 나는 너 사랑해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지로 내가 이 땅에 왔단다 하신 분이 누군 거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이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과 기득권 버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사랑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날 위한 것임을 정말 경험하시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임을 실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우야, 내가 널 사랑한다. 다른 사람 다 너에게 손가락질하고 너 만나주지 않고 너에게 돌팔매질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널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나의 기득권이고 자존심이고 필요 없어 다 버리고 내가 널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를 종으로 두지 않겠다. 너는 나의 친구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신약성경 173조
174쪽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를 뭐라 하지 않겠다?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 하겠다? 친구라 하였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두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당신의 친구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하늘 영광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편안한 곳 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말밥통, 말들이 밥 먹는 침 흘리는 그 말밥통에 태어나셔서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살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인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게 이 땅에 사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뭐 때문이죠? 나 친구 삼으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민호야, 나 너 사랑한다. 내가 널 친구 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낮아진 줄 아니?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단다. 너가 그렇게 미워하고, 너가 그렇게 싫어하고, 너가 그렇게 증오하고 분노하는 그 이치, 그도 내 친구란다. 그를 위해서도 내가 하늘 영광 버리고, 그를 위해서도 내가 생명을 내어놓고, 그를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렸단다. 그도 내 친구고 너도 내 친구란다. 너 어떡할래? 라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뭐라고? 내가 가진 그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그거 뭐라고? 왜 나는 그에게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직분, 그 아무것도 아닌 알량한 직분, 그 뭐라고? 그거 내려놓지 못해서 왜 성도 간에 서로 화해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가진 이 땅의 물질, 그 뭐 조금 받게 되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물질 때문에 왜 나는 그에게 먼저 찾아가서 화해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 기득권, 특권, 신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나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먼저 그에게 손 내밀지 못하고, 왜 나는 그에게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맺겠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동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7.8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이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동성교회가 정말 생각만 해도 가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7.8 여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온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았다면 교회 안에 깨진 관계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나 자신을 낮추고 그에게까지 더 낮추고, 아무 이유 없이 자격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듯이 나도 나 자신을 낮추어서 그와 나를 하나를 맞추고, 또 내가 나를 더 낮추어서 그와 내가 하나가 되고 둘 사이를 화해시켜내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속히 우리 교회는, 우리 동성교회는 가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짧게 한 번만 기도해 보실까요? 오늘 들은 말씀 또 머리로만 듣고 그만두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좀 올려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날 먼저 사랑하셔서 생명 버리시기까지 자존심 다 버리셨는데 왜 나는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낮아져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반목하고 갈등하는 관계를 화해시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의 미랄로 내가 썩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그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서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내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 기득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분들 내세운다고 왜 나는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지 못하고, 왜 나는 다가가서 먼저 화해하지 못하고 늘 시기하고 발목하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다투는 그 공동체를 그대로 보고만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주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키고 화해시키고 하나 만드는 하나님의 미랄과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도 내 친구란다, 너 어떻게 할래? 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정말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셔서 날 사랑하셨듯이, 이제는 나도 우리 예수님 닮아 자존심도 모든 명예도 다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화해하며 화평케 하는 사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